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나이 때부터 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 하는 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22km 되는 지역이에요. 즉 안산에서 한 시흥 정도, 서울 부근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각각 들은 말을 예수님께 해드렸어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로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또 다른 제자도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마치 에레미야 같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제자들의 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내가 한 고백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도록 주신 것이다.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이름의 뜻은 반석인 것 같이 너의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고요. 돈이 많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의 복입니다. 이미 이 비밀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이 비밀을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싶은데요, 막상 말로 하려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시 생각해야겠고요.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다시 천천히 들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미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외우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믿으면서 고백하면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였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라고 고백을 했죠. 둘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내 죄를 위해서요. 그리고 죽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이제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답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어요. 우리는 또한 성도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죽어도 몸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다 하셔서 놀라운 복을 다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을 적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므로 천국 열쇠도 받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베드로처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